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서강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냥 은양냥냥 했습니까? 예,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주일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그 코로나 상황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물론 우리 교회 한 2년 동안 이제 2년 다 돼가는데 한 번도 코로나에 걸려본 적도 없고 또한 코로나에 접해본 적도 없죠. 물론 많은 소식은 많이 이야기는 듣고 그랬지만서도 그런 일들이 가족 중에 또한 여러분들 속에 한 분도 없는 것을 감사하면서 또 앞으로도 그렇게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삶에 넘치는 감사 생활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맥주에 대한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맥주를 너무나도 좋아하셨어요. 술을 좋아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이제 맥주를 좀 끊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끊으려고 했는데 결심은 했는데 결단이 잘 안 돼가지고 못 끊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술 끊으라고 그러는데 이거 건강에 해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몇 번을 해도 안 되는데 이웃집 사는 집사님이 술 끊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교회 가면 된다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가자고.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그럼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참석했네.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열심히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 교회처럼 미리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끝날 때 광고를 하는데 할머니가 키득키득 웃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제 끝나고 이제 가면서 아니 할머니 무엇 때문에 그렇게 웃으셨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거 그 맥주 감사 주의를 지킨다고 해서 웃었어. 그럼 소주 감사 주일도 있나? 술을 너무 좋아하니까 맥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보리맥자, 봄주차, 맥주 감사인데도 맥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서로가 웃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 맥주 감사 주일은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서도 지금은 보리도 심지 않습니다. 몇몇 사람이나 심을까 별로 심지도 않지만 그래도 성경에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맥주감사주일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맥주는 처음 농사를 지어서 익은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죠.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매년마다 들었던 이런 감사절. 그래서 오늘은 감사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먼저 우리가 감사는 연습이라도 감사해야 돼. 다 같이 연습이라도 감사하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오직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관에서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제 연습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은 감사를 습관화하라는 얘기입니다. 말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듯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모든 말이 이제 뭡니까? 습관적이죠. 습관적. 그래요. 연습. 그래요. 여러분 총 쏘는 것도
연습이 해야 됩니다. 십자가 지는 것도 억지로 지니까 축복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양 사람들의 얼굴은, 그리고 항상 그들은 감사라는 말이 습관적으로 배어 있습니다. 웃는 낯에 침 못 뱉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백화점의 그 점원들은 손님이 오기 전에 매일 웃는 것과 인사하는 연습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서도 백화점의 안내 점원들은 항상 아침에 웃는 얼굴, 그리고 인사하는 이것을 연습합니다. 습관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오늘 찬양대도 연습을 9시에 오셔서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또 연습하지 않으신 분들은 옆에 서지 않습니다. 연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훈련된 모습으로 연습이라도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요. 이 감사는 연습이라도 감사하면 감사가 차고 넘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할 거리가 많습니다. 전국에 그 자동차의 물결로 홍수를 이루는 것은 어제 오늘이 아니죠. 더욱이 출퇴근 시간대에는 러시아와로 말미암아 교통이 지옥이죠. 그제도 저녁 때 누구를 만나러 여기 딱 나갔는데 UFP가 막혀가지고 한 20-30분을 걸려요. 와, 그렇게 이렇게 걸리질 않은데 그 출퇴근 시간대에는 이렇게 여기도 많이 걸려요. 그런데 한 3년 전이죠. 4년 전인가요? 서울에 갔다 오다가 이제 서울에 갔다 오려면 차를 잘 안 갖고 갑니다. 군산에 있을 때죠. 왜냐하면 차 갖고 다니면 너무나 피곤하고 졸려가지고 사고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전철 KTX 타고 와서 차를 이제 택시 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날도 아마 그 4차선이 꽉 막혔어요. 러시아 시간이라. 근데 이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면서 신경질을 부리면서 창문으로 고개를 딱 내밀더니 뭐라고 하냐면, 왜 놈의 자동차들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나는 이걸로 돈 벌어 먹고 사는데 왜 이렇게 자가용돈이 많은 거야? 자가용돈 줄여! 그러면서 손을 빽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차를 운전하는 우리 운전기사가 빙글이 웃으면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면서, 손님, 저는요 이런 것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습관화되어 있다는 거야.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이렇게 밀리면 그러리나 하고 손님이 없으면 기도하고요, 이렇게 손님 타시면 전도합니다. 전도하면서 얘기하다 보면요 많은 것을 배웁니다. 혹시 손님 예수 믿지 않으세요? 저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더 하고 싶어가지고 빙그레 웃었죠. 그랬더니 계속 그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운전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려요.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면서 감사를 해요. 돈을 벌면서 전도하고 또 돈도 벌고 손님과 대화 속에서 교훈도 얻고, 그리고 금년에 우리 딸이요 대학에 들어갔어요. 너무 감사하죠? 예수 믿고 보니까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것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군산 중흥교회, 굉장히 큰 교회인데 그 교회 나가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하여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며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습관화해야 돼. 습관돼야 돼. 에? 그래요. 주위 환경이 수시로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코로나는 일종의 감기지 않습니까? 감기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감기는 들어갔다도 나갔다도 오고, 그냥 사실은요 미국에서는요 감기 같은 거는요 약도 안 줘줘요. 한국은 가면 약 안 줘주면은 돈 안 받는 걸로 생각하는데,
미국에는 돈이 약도 안 지어지면서 한 번 가면요, 의사 만나면 돈이 무지개 나와요. 어쨌거나 대화하는 거죠. 대화 얘기하는 거죠. 어쨌거나 약간 그 환경이 아무리 바뀌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 것도 이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영국의 종교가요 유명한 기도의 사람 윌리엄 로우는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빠르게 찾는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존 밀러라는 사람은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일본 해군 장교였던 가와가미 기이치 씨라는 분이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현실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핀폐져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불평과 불만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이 계속되자 그의 몸은 굳어져 있고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인 호치다 씨는 그에게 이런 처방을 내렸습니다. 무슨 처방이냐? 하루에 감사를 1만 번씩 하시오. 10,000번씩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처방이에요. 습관적으로 감사. 그래야 당신의 그 굳어져가 있는 몸이 풀어질 것이다. 그 질병이 나실 것이다. 그렇게 처방전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억지로 매일 감사를 10,000번씩 하는 거예요. 10,000번씩. 습관적으로 중얼중얼 하면서. 그런데 하루는 그렇게 습관적으로 감사하는데 아들이 감 2개를 준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그 말을 할 때부터 굳었던 몸이 풀어지기 시작해서 질병이 깨끗이 나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불평과 불만, 원망과 저주는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특효약입니다. 다 같이 감사는 질병을 치료하는 특효약이다. 할렐루야.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과 불만의 문으로 나갑니다. 행복한 사람의 공통점은 항상 습관적으로 감사가 풍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감사가 습관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감사가 습관적으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는 감사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크고 작은 것도 감사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 큰 사람은 감사가 많고 믿음이 적은 사람은 감사가 적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습관적으로 감사하자. 또한 깨달으면 감사하자. 다 같이 깨달으면 감사하자. 감사는 이유로만 아니라 행위로 깨달음으로 시작되는 거죠. 10명의 한센병자 중에 1명만 주님 앞에 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육신도 고쳐질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도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어 속담에 사람이 사람의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조차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애굽에 종로로 타던 것을 생각하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죠. 감사의 눈이 뜬 자가 감사하는 거죠. 미래를 볼 줄 아는 자가 감사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미련한 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 마음을 정해서 그 동네에서 매일 10만 원씩 주는 실험을 했습니다. 첫날 마을 사람들은 왜 10만 원을 주지? 그러면서 멈칫하면서 돈을 받아갔습니다.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아예
현관 앞에 나와가지고 돈 주는 사람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4주째가 되자 돈 받는 일은 마치 하루에 밥 3끼 식사하는 것처럼 일상화되어 버렸습니다. 드디어 시험 기간이 끝나고 돈 나눠주던 사람이 다른 날과 달리 그는 그냥 그 길을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돈은 어떻게 된 거요? 우리 돈은 어떻게 된 거요? 왜 오늘은 10만 원을 안 주는 겁니까? 하나님께 은혜로 햇빛과 공기와 비와 환경을 무상으로 주는데도 감사치 않다가 비가 안 온다든가 비가 많이 오면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구원의 메시지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수의 머리를 귀한 향유를 부은 여인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을 기념하여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감사를 잊고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감사하는 것하고 오히려 불평과 불만을 터뜨려 놓을 때가 많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가 부족한 우리의 삶을 반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개인, 감사하는 가정만이 기쁘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저를 기념하라고 한 것은 뭡니까? 감사로 보답한 것을 기념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버나드 쇼라는 사람은 꼭 하나의 위대한 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욥기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욥이 곤고와 질고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다는 거죠. 그래서 욥기는 가장 위대한 책이다. 그는 버나드 쇼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인 욥은 너무나도 참혹한 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욥의 자녀 맏형 집에서 회식할 때 스바 사람이 갑자기 욥의 소와 나귀와 그리고 종들을 잡아다 죽이고 약탈해가고 뒤어서 불이 나가지고 종들을 다 불살라버렸고 또 그뿐만 아니라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또 다른 비보가 쏟아져 왔죠. 회식하던 욥의 열 자매가 그 태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 가지고 하루아침에 죽은 겁니다. 깔려 죽은 겁니다. 욥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참담한 일 앞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내가 못해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또한 적신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라. 여호와의 주권을 근거해서 감사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크루소라고 하는 사람은 나쁜 형편 속에서 이제 장점을 찾는 장점 감사를 드렸다면 욥은 본래 아무것도 없는 원점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겠다는 원점 감사를 드렸습니다. 장점 감사든지 아니면 원점 감사든지 다 만점 감사죠. 요즘 힘든 세상에서 어떤 감사를 드리며 사는가?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참된 지혜는 모든 교회에게 배우는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참된 지혜자는
모든 사람에게 배우는 사람이고, 참된 강자는 힘 있는 사람은 자신을 제어하는 사람이고, 자신을 잘 제어,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참된 부자는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배우려고 하는 사람, 강한 사람은 자신을 참는 사람, 그리고 부자는 감사한 사람이라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이 부자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을 고귀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므로 존슨은 감사는 위대한 교양의 결실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감사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의 영혼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다 같이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이 병들었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병들었다는 겁니다. 육신에 병든 것만 병든 게 아니고 감사하지 않는 것도 병든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영원히 병드는 겁니다. 감사의 경험과 감사의 표현은 사람은 사람 되게 하는 조건입니다. 더욱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음으로써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아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모르게 잘못된 거죠. 여러분, 신앙의 삶은 감사하는 데서 자라나고 완성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에 신앙인의 영성을 가늠하고 최고의 기준은 감사의 능력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습이라도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깨달으면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7절에 있는 말씀처럼 감사를 넘치게 해야 돼. 다 같이 감사를 넘치게 하자. 예, 믿음과 감사는 정비례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믿음만큼 감사하게 되고 감사한 만큼 믿음이 크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안 좋은지는 감사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평소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아닌지 감사하는 것을 보면 그가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위대한 믿음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풍성한 감사죠. 넘치게 하는 감사죠. 기쁜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일이 잘 풀리든지 안 풀리든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최고의 미덕이고 최고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할 때 축복 있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리더스 다이저스트에 보면은 에바 로빈슨이라고 하는 그 트럭 운전사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는 불의의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시각을 다쳐서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눈이 안 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그는 기독교인이었고 무엇보다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자포자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녁이 되면 그는 자기 안뜰에 가서 이제 열심히 무릎을 꿇고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빛을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이제까지 인도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기도를 끝나는 거예요. 사실 운전해서 먹고 살았는데 사고로 말미암아 시각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불평 원망이 많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는 기독교인이었고 그는 멸망하지 아니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자포자기하지 아니하고 이제까지 산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실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렸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시신경이 회복되고 물체가 희미하게 보이더니 3개월 후에는 환하게 보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개월 만에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 리더스 다이저스트에 기록된 것을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회복돼서 지금 그 운전을 하고 있다. 얘기 간증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감사기도는 이와 같이 기적을 가져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독실한 그리스찬이고 한 그 지방의 그 농부로서 지난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명 인사들과 함께 이제 식사 초청을 받아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농부는 매일 하던 습관대로 음식 앞에 놓으면 음식을 놓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앞에 있던 유명 인사가 한 명이 하는 말이 웃으면서, 구식이군요. 요즘 교육받은 사람들은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이 농부가 하는 말이, 저는요 습관적으로 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장에는 선생님처럼 감사 기도 드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거 참 지각이 있고 품이 있는 그런 사람이군요. 도대체 그런 사람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농부가, 예, 우리 집 돼지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짐승과 같은 대접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감사할 줄 알 때 사람다워지는 겁니다. 인간의 존재가 아주 신묘막직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병상 7계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6계명과 7계명이 있는데, 그 6계명은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고 7계명은 감사라는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질병으로부터 빨리 회복되기 원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렇습니다. 이 믿음과 감사는 정비례한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감사가 많고,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미국의 신시내티에 있는 캠블 비누 회사가 있습니다. 프록터라고 하는 사람이 그 캠블 회사를, 비누 회사를 창설했고, 아주 이분은 믿음이 있는 신실한 분입니다. 아무리 회사가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11절을 열심히 하는 그런 완전한 기독교인이죠. 한 번은 직원이 비누를 만들다가 기계를 이렇게 규정 시간마다 더 오래 돌리는 바람에 엉터리 비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비누가 물에 둥둥 뜨는 거예요. 비누가 물에 둥둥 뜨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직원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했고, 또 이 회사는 큰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책임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화부터 내지 않습니까? 정신을 어떻게 놓고 그렇게 기계를 돌리냐고 말이야. 그런데 이 프렉터 사장님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으로서 화를 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때 한 가지 생각이 그의 머리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감사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영감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의
영감이 임했습니다. 어떤 영감입니까? 목욕탕에서 물이 뜨는 비누가 훨씬 좋지 않을까? 이런 영감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엉뚱하게 만들어진 이 비누, 아이보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장에 내놓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얼마나 잘 팔리는지 비누가 나오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는 거부가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아이보리 유명하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누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범사에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은 얻게 된다는 겁니다. 감사의 원리는 할수록 풍성해지고 할수록 감사한 일이 많아집니다. 감사는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열심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아름다운 영혼이고 감사하는 사람은 향기로운 사람이고 꽃보다 그리고 향기롭고 아름다운 것이 감사의 마음이죠. 감사하는 영혼은 성령 충만한 영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에 보면 감사는 성령 충만한 열매다. 다 같이 성령 충만의 열매. 감사.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는데 성령 충만의 열매는 감사.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믿음은 니꼬로 감사, 감사는 니꼬로 믿음. 믿음이 크다는 사람은 감사가 많고 감사가 많은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감사로 열매를 맺힌다는 거죠.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거죠. 말하는 거죠.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받은 것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사람이 예의로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받은 것을 받았다고 표현만 해도 하나님은 감동을 받습니다. 또한 사람들도 감동을 받습니다. 감사의 핵심은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그 마음을 표현하는 데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마음만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표현하다. 그래요.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서도 갑돌이와 갑순이가 서로 만나서 한 짝을 이루지 못한 것은 표현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가복음 10장 보면 10명의 한센병자 중에 10명을 다 고쳐주었지만 한 사람만 와서 감사했잖아요.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그는 영혼까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감사는 불행을 멈추고 기적을 창조하는 은총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기 전 먼저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창조하고 더 큰 감사를 낳습니다. 그래서 스펠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다 같이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는 거죠. 감사한다고 당장 환경이 바뀌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그리고 인생을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감사의 계절에 감사를 표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감사의 영혼이 짙은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사람은 누구나 감사의 지목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쌓이고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불평이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소한 것에 감사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한 만큼 믿음이 생기고 감사한 것만큼 기쁨이 생기며 감사한 것만큼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만큼 능력을 가지게 되고 감사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연습이라도 감사하시고 깨달으면 감사하시고 믿음의 굳건히 서서 감사를 풍성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넘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감사의 계절,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로 이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큰 풍성한 감사의 거리가 많이 생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